하실 말씀 다니엘서 벌써 9장이죠. 금방 시작했는데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12장인데 벌써 끝날 때가 다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려고 하시는데, 건강한 기도란 어떤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같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이지요. 다리오가 1절에 보시면 왕으로 등극할 때였다 하니까, 연도수로는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538년 정도 됐고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지는 젊은 사람일 때, 청년 때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벌써 한 60년 지났어요. 잡혀간 지가 67년 정도 됐으니까 거의 뭐 80줄에 가까운 나이라고 할 수 있죠. 포로로 잡혀가서 왕들도 여럿 바뀌고 세월이 많이 지났을 때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다니엘은 다니엘 기도회도 있고 다니엘 여러 기관들도 있고 하잖아요. 다니엘 이 사람의, 이 선지자의 특징은 믿음이 첫째로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풀무불에 또 들어갔던 그런 일들이 소개되어 있잖아요. 첫째는 믿음이 대단했다. 결과적으로 같은 이야기이겠습니다만, 기도의 사람 하면 여러 명 중에 다니엘을 빼놓을 수가 없죠. 다니엘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 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꿈을 꾸고 내 꿈의 내용도 마치고 해석도, 꿈의 해몽도 일러주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할 때, 이 다니엘이 말미를 달라, 내가 기도하겠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고 집으로 가서는 자기 친구들에게 그랬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으니 너희들도 기도하라, 나도 기도하겠다. 다니엘은 틀림없이 기도의 사람이죠. 특별히 다니엘 9장은 성경책,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도 보면 대개 그 파란 걸로 소제목 있죠.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 이런 제목들이 많이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 9장은 기도 관련된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다니엘이 했던 기도를 보고 가장 건강하고 모범적인 기도가 어떤 것이고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같이 살펴보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반응이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래서 신약 구약 하잖아요.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을 적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을 내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고 이대로 해주세요 든지, 그 말씀에 대한 자기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요. 하나님, 나 경우에는 이 말씀대로 말고 반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든지 말씀대로 해주시든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첫째 말씀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3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는 거 하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하잖아요. 보면 금식도 하고 옷도 바꿔 입고 죄도 덮어 쓰고 이런 행동을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런 거 하니, 앞에 있는 말씀 때문이에요. 2절에 있는 말씀. 2절에 무슨 말씀인 거 하니,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가긴 했는데 언제 끝이 날 거고 언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언제 해방을 맞이할 건가, 이런 기도 중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포로 중이니까.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몇 년 지나면 해방이 될 거래요. 70년. 예레미야 25장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70년 동안 거기서
그 나라를 섬기고 종노릇 하게 될 것이다. 애굽에 가서 요셉과 야곱의 그 자손들이 고센 땅에서 양을 치면서 이렇게 노예를 하잖아요. 짚을 주워다가 벽돌을 굽고 포로로 또 종으로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그때도 언제 끝나죠? 그 노예가?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해 주셨죠. 언제? 400년. 400년이 끝나고 4대가 지나면 다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 그러니 이제 한 1년 됐는데 기도하기를, 하나님 400년은 너무 길어요. 그냥 없던 일로 하고 1년 뒤에 보내주세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돌아오리라 하는 이 사실을 다니엘이 깨닫고는 그 보인 행동이 기도였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70년 뒤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 했는데 아직 70년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이면 뭐라고 기도하실래요? 너무 많아요. 절반으로 좀 합의하시지요. 아니면 뭐 이제 지금까지도 충분합니다. 67년이라고 치면 3년만 감해 주세요. 뭐라고 기도할 거예요? 다니엘은 그때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이렇게 모양을 갖추었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반응을 할까? 그리고는 말씀을 듣고는 기도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뒤에 나오겠죠. 일단은 첫째로 다니엘이 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말씀 때문에 시작하게 되었다. 그 말씀을 듣고 한 것이다. 우리 기도도 사실은 건강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세요, 이렇게 지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하잖아요.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라고는 말은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뭔지 알아야지.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하는지 알아야죠.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전혀 모르고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전혀 엉뚱한 기도를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늘 우리의 기도의 출발이 말씀이라 하는 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또 기도하기 전에 그래서 꼭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 읽을 때마다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있잖아요.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말씀을 만나면 하나님이 보인다. 말씀으로 먼저 하나님을 만나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무슨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요, 첫째는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토요일 날 뭐 새벽 기도 때 그냥 기도만 하면 되지,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되지, 뭘 또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십니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들이 있거든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도에 대한 응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또 응답 주시는 우리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나 자신에 대한 고백이다 하는 거예요. 참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딱 무릎 꿇고 앉으면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게 골치 아프고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것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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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 자꾸 뭔가를 청구서를 보내잖아요.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런 청구서, 간구, 요청 이전에 나 자신에 대한 고백이라고요. 오늘 읽은 말씀 5절에 보면 다니엘이 3절에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잖아요. 4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복하고 자기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5절은 우리는 이미 범죄하며 배역하여 행악하고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로 해놓고는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올시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다 할 때 보면 보통은
기도할 것이 없네요 그러잖아요. 돈이 하도 많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너무 충만해서 뭐 아쉬운 게 없어, 달라고 할 게 없어서 기도할 것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나 자신에 대한 고백이라고 하면 그래도 기도할 게 없을까요? 우리 뭐 어디 선교회 가서 1박 2일 하거나 아니면 홈 모임 만나면 자기 얘기는 2시간 3시간 해도 안 끝내잖아요. 잘 하시잖아요 다들. 왜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얘기할 것이 없어요? 많지. 그죠? 그게 기도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께 청구서 이전에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앉아 보니, 하나님 앞에 앉아 보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죄인입니다. 모든 것이 내 탓이었습니다. 이게 기도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우리의 마음 있잖아요. 상한 마음, 죄인인 마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을 다 고백해 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렇게 1분하고 끝날 내용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뭐를 응답해 주실까, 내 기도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될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기도하는 그 자체에 관심이 많죠.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도 깊이 체험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 자체가 기도인 거예요.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말씀 중에 내 기도 가운데 나 좀 만나 주시고, 내 상한 마음, 또 내 행복한 마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도 하나님과 서로 나누고 주고받고 하는 그런 시간이면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겠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머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청구서 이전에 나 자신에 대한 고백이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세 번째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세 번째가 잘 안 돼서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또 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언제 나누겠어요? 그래서 짧게라도 한번 해보죠. 여러분, 기도하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죠? 자녀 잘 되게 하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 가정 잘 되게 하려면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여기 다 새벽 깨우시는 분들, 토요일 날 또 평소에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정도 치면 다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서너 명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런 적 있어요? 잘 없을 거예요 아마. 그죠? 오늘 왜 또 평소에 열심히 나오던 분들은 또 안 나왔지? 저 뒤에 또 희일 아파트 어르신들 또 왜 안 보인다 몰라. 평소에 하루도 안 빠지더니 오늘 이 소리 안 들으려고 안 나왔나 보네. 우리가 평소에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뭐 자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는 하는데 아마 그렇게 들어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거 대단한 분이에요. 이런 정도 말할 수 있으면. 오늘 보시면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그렇죠?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해달라는 거예요. 19절 주여 들어서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이게 하나님 뭘 해달래요? 지체하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해서 하시옵소서 이러잖아요.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세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다니엘이
포로에 잡혀가 있는 상태래잖아요. 그럼 뭔 기도해야 되겠어요? 포로 중이면 빨리 집으로 가고 싶어요. 해방시켜 주세요. 독립만세 부르게 해주세요. 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렇게 다시 찾아주세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주 나쁜 마음 들면 이 나라 망하고 우리나라 빨리 돌아가게 보내주세요. 그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다 하나님을 위하니까 뭔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집인 성전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기도.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뭐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기도라고 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한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말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늘 출애굽기나 이렇게 쭉 성경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 살 때 나를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쟤는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교회 다녀봐야 제가 믿는 하나님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도무지 알 수가 없구나. 사람들이 나를 보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 믿지 말라.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하나님을 위해서도 내게 말씀과 기도와 은혜와 성령이 충만케 해주셔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이 하는 기도잖아요. 9장의 기도가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고백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을 나누는 것이 건강한 기도입니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한번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살펴보시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내 기도 생활이 잘 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이 충만케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붙잡고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각자 이 시간에는 자기 자신을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